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오직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입에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마지막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복음성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이끌 늘 주만 안에 주 안에서 주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마지막 그 언젠가 주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계속해서 복음성가 나의 백성이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는 꼭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에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참 나의 백성, 나의 백성이 다 경배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마지막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마지막 복음성가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마지막 예수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마지막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형통이 있고 아버지 안에 삶이 있고 아버지 안에 사랑이 있으면 압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더 높이고 주님과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이 저희들 찬양이 되기를 소원하고 아버지께서 기뻐 흥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 전하여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뜻 다 전달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공간을 주보로 덮어주셔서 아버지의 뜻만이 잘 전달되는 시간을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에는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릴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볼 건데요. 먼저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볼 겁니다. 시편 1절 3절부터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교독을 할 겁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로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아 주님의 말씀을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꺼이 따르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런 자는 어떤 복을 받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행사가 다 형통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해. 하나님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해.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믿고 계신 성도님들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 믿고 계신 성도님들 만사 형통하신가요? 만사 형통하세요? 혹시라도 만사 형통하지 않다 생각하신다면 왜 그런 걸까요?
왜 만사가 안 형통한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못 믿고 있어서, 하나님 잘 못 믿어서 지금 이렇게 만사가 형통하지 않는 것 같은가? 일이 잘 안 풀리나? 그러면 만사가 형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뭐가 잘못돼서 지금 만사 안 형통한 걸까요? 뭐가 잘못돼서? 어디서부터 문제인 거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볼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2절에서 3절. 본문, 또 다른 본문인데요. 창세기 39장입니다. 2절에서부터 3절, 2절에서 3절, 2절하고 3절이에요. 창세기. 그럼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본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알았더라. 아멘. 창세기 39장 2절 3절은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요셉이 왜 형통했나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이 이 본문만을 가지고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죠? 저도 동의합니다. 분명 형통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리고 또 그 복이 있는 삶이 곧 시편 1편에 기록된 형통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시죠?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할 거라고. 그런데 참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어.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됐어. 그래서 형통해. 그런데 그런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 생활해요. 그 힘들다는 감옥 생활을 합니다. 지금도 감옥 생활 힘들 텐데 그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감옥 생활 합니다.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지금 한 절만 더 읽을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나와요. 창세기 39장 23절. 창세기 39장 23절. 같은 장이죠. 39장 2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자는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23절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감옥에 있던 그의 범사가 형통했다 말씀합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이 상황. 이게 진짜 의문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그 살고 있어. 근데 감옥에서 좀 인정을 받았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감옥에서 조금 인정 받았더니만. 누명 쓰고 감옥 갔어. 감옥 가서 조금 대접받았더니 형통해. 이게 진짜 형통일까? 이게 진짜 형통일까요? 이게? 만약 이게 진짜 형통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은 저기 지하까지 떨어뜨린 후에 그때 지하에서 대접 좀 받으면서 살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은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바닥을 박박 끓게 하면서 거기서 조금씩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보면 나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어. 그래서 내일 먹을 쌀 걱정을 하고 있어. 근데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 기초생활 대상자가 됐대. 그럼 난 형통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이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맨날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제가 초임 전도사 시절 때 전도사님 평안하시죠?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면 또 형통하시죠? 잘 되시죠?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구질구질한 제 삶을 한쪽에 밀어놓고 가끔 가다가 경험되는 하나님의 그 자그마한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예, 형통합니다 집사님, 평안합니다 장로님,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이게 맞나? 이게 진짜 형통이 맞나? 하는 의문을 종종 갖곤 했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진짜 형통일까? 진짜 성도님들께 질문 드려보면, 만약에 제가
형통하십니까? 라고 질문 드리면 뭐라고 대답하시죠? 당당하게 나 형통합니까? 형통합니다. 대답하실 건가요? 진짜 뭐 형통하시다면 어렵지 않으시겠지만 요셉과 같은 상황이라면 예, 저 형통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진짜 어려우실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는. 근데 성경은 형통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는 이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의 기록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르다는 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설교자들은 형통을 동행이라 얘기하죠. 하나님과 동행. 왜 맞죠? 그러면 왜 하나님과 동행이 형통일까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면 형통한데 그럼 왜? 그게 왜? 아브라함과 솔로몬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솔로몬의 복을 주셔서 내 삶이 펴지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형통일까요? 그럼 요셉은 왜 고생했어? 형통한데? 저의 이 얘기에 나중에 총리 대신 되잖아. 네? 미국 애국의 총리 대신 되잖아. 형통한 거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 감옥에 있는 요셉한테 형통하다고 하셨어요. 감옥에 있는. 감옥에서 박박 긁고 있는 요셉한테 형통하다고 하셨다고. 감옥에서 왕초 노릇하고 있는데 그게 형통이래. 그럼 우린 이 형통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성경은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왜?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막힘없이 흘러갈 때 그걸 형통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때가 형통이에요. 하나님께서 형통하실 때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셉의 삶이 왜 형통했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하나님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획이 있으셨어요. 어떤 계획이냐? 다른 나라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언하셨던 말씀대로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키고자 하셨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갔어야 돼요. 근데 애굽에 어떻게 가요? 명분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 들어갈 수 없잖아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애굽에 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애굽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허용할 수 있는 권력자가 있어야 돼요. 애굽에. 그리고 또 그렇게 권력자가 이방 권력자가 되려면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권력자가 되면 그 권력자는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신하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건을 보여줬던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누군가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들여오지 군말 없이.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말 없이 들어가지.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7년 흉년을 계획하셨는데 그때 그 7년 흉년 때 사용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듣고 잘 순종하고 따라올 수 있는, 쉽게 말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누군가가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서 음성을 못 들어, 영적으로 단절돼서 하나님과 교제를 못해, 꿈을 못 들어, 꿈을 못 들어, 막 꿈을 듣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이 출중해서 주시는 꿈을 무시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또 그래갖고 막 분별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나는 이 꿈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어. 또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먼저 엎어지기보다 내 계략으로 막 문제를 먼저 찾아가려고만 해. 자신의 욕망에 휘둘려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넘어가 버렸어. 하나님의 뜻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요셉은요 그렇게 꿈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상황이 어떻든, 뭐 형제가 나를 버리든 내가 지금 노예에 처해 있든 감옥에 갇히든 신경 쓰지 않고 한결같이 시편 1편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동행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막힘없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삶을 향해서 형통했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요셉이 왜 형통했는지, 성경이 왜 요셉의 삶을 형통했다 말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형통은 내 뜻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막히지 않게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시편 2편에 기록된 형통의 삶을 살아내므로써 하나님의 뜻이 막히지 않게 진행되도록 했죠. 그리고 우리 또한 요셉처럼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 믿고 나서 이렇게 고생하는 게 맞나 싶어도 도통 정말 빛이라고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지하 감옥에서 있을지라도 아버지와 교제 가운데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삶을 한결같이 살아내게 되면 우리를 통한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질 거죠. 그럼 아버지의 뜻은 형통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의 삶도 형통하죠. 우리를 통한 아버지의 뜻이 형통하니까. 저의 이 나눔에 아니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고? 아니 결국 형통은 하나님의 뜻만 형통한 거 아니야? 결국 오늘 얘기는 결국 그거네. 형통은 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주인공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의 형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만 잘 이루어지고 신앙인의 삶은 바닥을 긁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시편 1편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형통한 삶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죠. 그리고 그 형통에 참여한 자는요, 그 신앙이 마르지 않아요. 삶이 마르지 않는다고. 바삭바삭해지지 않는다고. 지금 이 신앙이 마르지 않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아세요?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난 낮아져도 웃을 수 있고요. 삶이 바글바글 해도요. 통과해 나갈 수 있어요. 왜? 내 아버지께서 계시고 내 안에 내 배에선 생수가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신앙은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생수가 넘쳐서 목마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마르지 않고 견뎌가다 보면 이건 자연의 이치거든요. 마르지 않고 견뎌가다 보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맛보게 돼요. 이 부분 중요해요. 계속 마르지 않고 견뎌가다 보면 언젠간 시절에 쫓아 과실을 맺듯이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께서 맺게 하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요셉 불복이 심했죠. 이 사람 삶이 정말 엄청 불복이 심했어요. 또 애국 주변 나라 사람들은 어땠나요? 이제 이거 7년 흉년 때 어땠나요?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요셉은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도 같은 초강대국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됐고 그래서 영화를 누렸고 애국과 애국 주변 나라는 7년 흉년을 굶주림 없이 넘겼어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 엄청 힘든데 박박 기어도 힘들어도 한결같이 지켜나갔던 그 열매가 바로 이거예요. 총리 대신 됐고요. 애국과 주변 나라는 흉년에서 살았어요. 자, 한 명만 더 생각해 볼게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삶이 굴곡이 엄청 심했죠. 난리도 아니죠. 근데요, 그 수렁 속에서 이 사람이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과 뭉긋뜯고 하면서 한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위로도 받고 또 하나님께 막 통회 자복도 하고 막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늘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뜰에 있었어요. 하나님 옆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흐름 옆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시오 라고 아내가 말했어요. 그런데 그 욕하고 떠나고 싶을지라도 계속 하나님 소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뜰에 거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달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괴로워하다 이걸 깨달으라고 하신 건데 욥은 끝까지 붙잡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이게 형통한 거예요.
괴로운 것이 아니라 괴로웠지만 형통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형통의 끝에 죄를 알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요셉도 욥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형통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열매를 맛보게 됐죠. 여기까지 형통,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신 형통과 우리의 형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 아시죠? 그래서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 형통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와 동행하면 하나님의 뜻이 형통해질 수 있도록 삶을 살아, 동행하는 삶을 살아. 그러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통에 탑승하게 되면 우리는 복이 있는 자가 곁에서 요셉과 욥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결국 그 열매를 맛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영적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내가 형통한지 내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열매를 앞으로 맛볼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미 눈치채셨죠 뭔지? 바로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어떻든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바닥을 팍팍 긁고 있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계속 교제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이 점점 더 시편 1편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는 중에도 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하심이 계속 경험되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형통한 사람인지 그 열매를 맛볼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만약 내가 정말 변함없이 지금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리고 시편 1편을 내려고 하고 있다면 그래서 살아내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형통한 겁니다. 예, 형통한 거예요. 믿겨지지 않지만 형통한 거예요. 난 시냇가에 지금 심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통에 동참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통에 동참하고 있는 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열매를 맛보게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 힘드시겠지만 상황이 어떠하시든지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시면서 계속 교제에 가시면서 시편 1편을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편 1편 살아난다고 지금 뭐가 변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좀 하면 뭐하지? 이거 지금 조금 이런 것 같아도 공부도 그렇잖아요. 지금 공부한다고 뭐해? 어느 순간 딱 뛰어오를 때까지는 감도 안 오거든요. 내가 지금 시편 1편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도 변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젠가 열매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건면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당장의 삶의 풍요로움이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잘 나가냐 못 나가냐 일이 잘 풀리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죠. 하나님의 뜻이 막히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이지 않고 계속 시편 1편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계속 흘러가게 되면 그리고 그 시련 가운데서 내가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나는 언젠가 최종적으로 그 열매를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삶 시편 1편을 살아내려는 이 노력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형통의 열차에 계속 탑승해 계시길 소원하겠습니다. 언젠가 형통의 복이라는 역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오늘 나눔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